오늘은 제20과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요. 계시록 3장 20절인데 이 서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구원과 교제는 다르다. 그래서 구원은 속죄와 영생을 의미하나 교제는 매일매일의 관계나 사귐을 의미한다. 우리의 구원은 막을 수 없으나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능력과 축복은 막으려고 시도한다. 교제는 그리스도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이다. 이 서론을 잘 이해해야 되죠. 구원과 교제. 마귀는 어떤 것도 구원은 방해할 수가 없어요. 한번 구원받은 것을 취소시키거나 마귀가 빼앗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구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교제 생활, 이게 중요하잖아요. 교제를 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신자들이 은혜 못 받게 하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마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으려고 하지 구원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핵심입니다. 또 교제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이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매 시간마다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최고의 신앙이죠.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누가 어떻게 끊는가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 마귀가 그렇죠. 또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사단이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단은 광명의 천사같이 가장해서 여러 가지로 미혹하죠. 이게 특징이죠. 교제. 마귀가 끊으려고 하는. 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지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그게 되는 교제인데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듣고 행치 않을 때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 그죠? 내 속에 악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포도나무 가지가 몸체에서 떠났을 때 그 나무 가지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지 않을 때 그런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성령을 쫓지 않고 자꾸 육체의 욕심을 쫓을 때 교제가 끊어진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잖아요. 자녀들을 보면은요. 자녀들이 바깥에서 이제 안 좋은 일을 벌어지면요. 부모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부모 가까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잖아요. 근데 늘 노는 사람하고 좋아하면 놀게 돼 있어요. 신앙도 믿음 좋은 사람하고 상대하면 믿음 좋아져요. 근데 늘 불신앙한 사람하고 있으면요. 영락없이 그 사람도 어느 날 불신앙자가 돼버려요. 교제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나타내심을 체험할 수 있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영접은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그죠? 영접해야 된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능력 나타내기를 원하심을 늘 믿어야 된다. 그분한테 늘 의지해야 되죠.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는 옛날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완전 달라. 마귀는 초청도 안 해도 옵니다. 그죠?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약속이 안 된 사람이 찾아오는 것은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꼭 반드시 약속을 하고 오잖아요. 그게 인격의 존재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인도받으면 당신을 나에게 나타낸단 말이에요. 네 번째, 사단이 우리 적임을 알고 그리스도와 우리를 끊으려고 함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교제를 끊으려고 처음에는 마귀 역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못 받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근데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하려고 하겠죠. 축복을 누려 그냥. 그러면 또 마귀는 딴 사람한테 말 못하게 하겠죠. 그게 자꾸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자예요. 하나님이심을 중심에 모셔야 한다. 이 말은 마귀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성령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피조물과 하나님 창조주와의 관계는요, 이건 상대가 안 돼요. 마귀도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령은요, 창조주예요.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 가치를 알긴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나를 주장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신앙생활에 성공한다. 항상 나의 주인이어야 돼. 그래서 우리 일어나는 문제는 주인 문제지 내 문제 아니잖아요. 내 주인이 해결할 문제지 내 문제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죄를 버릴 때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나타난다. 나의 죄는 뭐냐면 세상 사랑, 자기 사랑, 자기 과시, 이러한 죄 때문에 고통이 온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돈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막 그것밖에 없잖아요. 아홉 번째,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 열 번째, 주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 정치, 생명을 맡길 때 성공의 길을 깨닫게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조건이 그거잖아요. 나를 따라오면, 그죠?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은 나를 사랑나는 어부로 만든다 하겠어요. 제자 전도가 바로 이거잖아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늘 따라가지 않는데 전도는 들 수가 없잖아요. 조건이 그거예요. 제자의 조건이. 그러면 네 번째,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없어지는 것과 생겨나는 것이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면 마음의 공허가 없어지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공허가 없으니까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저는 옛날에 늘 친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가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단에 전도운동 하면서 교단에서 이렇게 면직을 당할 때 나보고 경고를 몇 번 하더라고. 교단에서. 이 다락방 계속하면 면직을 시킨다. 잘린다. 근데 내가 막 갈등이 있잖아. 저는 사람을 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 믿음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결론이 나더라고. 사람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지만 마음의 공허는 많이 오더라고요. 왜냐면 이 목사는 목회자는 특이한 게 있어요. 자기 고민을 누구한테 말할 데가 없어요, 사실은. 뭐 목사님들한테도 얘기할 것도 그렇잖아요.
서로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서 얘기하기가 그렇고. 우리 집사람은 자기한테 얘기하면 되지 않냐 그러는데 사모한테도 얘기 못할 게 되게 많은 게 목회자의 세계예요. 왜 그러냐면 지도자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말은 해도 결정은 내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못 누리면 상당한 문제가 오겠더라고요. 또 근심, 주님이 함께하고 없는 것 같이 생각한다면 늘 염려, 근심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상하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그죠? 남들이 보면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느긋하지? 나는 이제 그 소리 되게 많이 경상도 와서 보다 보니까 나를 얘기할 때 우리 식구들도 그렇고 처갓집 식구들도 그렇고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좀 늑작지근하고 좀 이렇게 느리대하네요. 충청도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이라서 그렇다 하더라고. 제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거든. 근데 내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예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이걸 내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형제들이나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긴장을 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그 애틋함이 많거든요. 늘 고생했고 혼자 사느냐고 생으로 살았죠. 우리 어머니는 생과부라. 신랑 남편이 있어도 남편과 같이 살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그 40년 가까이 40-50년 가까이를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막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내가 아마 작은 집 식구들 막 우리 작은 어머니 이런 사람들 있으면 부닥칠 것 같았던가 봐. 장례식에 가니까 우리 작은 어머니가 안 오셨어. 왜 안 오셨다 했더니 안 오셨냐 했더니 말을 안 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제 우리 작은 어머니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좀 했으니까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한번 뭐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피한 거예요. 내가 평생 같이 이렇게 친자매같이 작은 어머니하고 사셨는데 마지막 가는 길에 작은 어머니가 안 보면 되냐 오시라고. 그랬더니 막 금방 오셨어. 그 식구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다 달라진 거예요. 나는 뭐가 있냐면 나도 막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막 그 인생을 살면 막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편안한 거예요.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울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것도 참 희한하죠. 그죠? 나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체험을 하거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죠? 천국 가셨는데, 그죠? 또 자기 사명 다 끝나고 가셨는데,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불행이 계속 연속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면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되니까 기쁨이 충만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인간은 굉장히 무능한 거예요, 신자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한다는 걸 확신을 가지면 뭐가 되냐면 작품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그리고 실패가 연속되는데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말은 내가 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죠.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정집사가 저 지하를 우리가 공사하기 위해서 다 치도록 그죠?
물론 뭐 경비를 줘야 되겠지만, 그죠?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저 얼마나 힘드냐고. 네, 본인 그 분야를 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딱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하려고 계속 내가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달란트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런 걸 찾아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활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그것 때문에 응답을 받잖아요.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식과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쭉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내가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야. 승리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디 속에 계신? 우리 속에 계신데, 우리 속에 모셔다 놓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면,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순간순간에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어떤 목사님은 그런다 하더라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늘 묻는다잖아요. 그게 기도잖아, 사실은. 심지어는 그분이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자기는 목사이기 때문에 넥타이 하나 맬 때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 하더라고요. 그게 교제잖아요. 그죠? 어른을 모셔놓고 지금 가는 것도 말 않고, 무는 것도 말 않고. 벌써 그게 틀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육이라는 게, 그게 성령인들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비슷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교회에 가면은 원로 목사님 모신다든지, 원로 목사님이 안 계신 데는 사모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모님들이 안 계셔야 후임자가, 목사가 편하게 목회하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난 그것도 이상하더라고. 왜 그러냐고. 평생 기도하는 부모님들인데, 기도하는 어르신들인데, 우리가 생활비도 못 줄 망정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겠냐고. 그래서 이렇게 모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나는 이게 연세 많은 분들이 계시면 불편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불편한 게 아니야. 내가 한 30년, 나보다 20년, 10년 선배들한테, 그죠? 배울 게 많잖아요. 그분들이 나보다 학교 공부는 못했을지언정, 인생 공부는, 이건 그냥 계속 나보다 30년 앞서 가는 거잖아요. 몸으로 하는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그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걸 모른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 놓치듯이, 인간의 경험도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절대적인 거다. 근데 이 교제에서 말하는 게, 구원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바꿔지지 않아요. 근데 교제를 방해한다, 교제를. 그래서 좋은 교수님과 교제, 선생님들과 교제에도 많은 걸 얻을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사람과의 교제가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교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생활,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주셨기 때문에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셔놓고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이 축복을,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교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얼마나 유익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우리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고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교제를 우리 성도들이 완전히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늘 삼일체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